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뵙고 싶었습니다. 제가 정 붙이면 정 안 붙이려고 다음 주 가야 되니까 제가 은근히 정이 많아서 아니 그렇게 안 믿으셔도 돼요. 가당치도 않다는 표정을 지니까 그래도 한 달 다음 주까지 이제 여러분 뵙고 가는데 오늘은 이제 주일 사역 마치고 밤에 비행기로 요르단에 갑니다. 암만에 가서 고맙습니다. 난민 사역자들 한 100명 정도 같이 모여서 난민들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섬기고 토요일 날 들어옵니다. 혹시 생각하시면 기도해 주시고 네, 돌아옵니다. 걱정 마시고 가주시고 바꾸내진 않을 겁니다. 가만히 이렇게 3주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주 주님께 엎드렸을 때 이거 나누라, 이거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시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되게 심각한 설교들만 오늘까지 예. 살면서 주님과 함께 막 교제하는 게 늘 기쁘고 좋은 막 장밋빛 꽃길만 있지 않지 않으십니까? 네, 저희들 보니까 이제 재성 교사님은 이제 이렇게 충전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 피곤하시겠어요. 이제 뭐 하자 많이 하실 테니까. 뭐 이렇게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시기도 있지만, 약간 보면 이제 개인의 주님을 쫓아가는 삶에서 보면 영적 겨울 같은 시즌이 반복적으로 찾아옵니다. 봄의 시즌이 있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봄의 시즌이 있고, 이렇게 푸르게 막 잎도 돋아나고 이런 거, 여름의 시즌이 있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은 가을의 시즌도 있지만, 반드시 그것 다음에 혹독하리만큼 굉장히 힘든 영적 겨울의 시즌이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꼭 찾아옵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영적 겨울, 내가 또 영적 겨울의 시즌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 같은 외부 강사가 이런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언젠가 이렇게 살다가 이런 시즌이 찾아올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시즌을 이해하는 거 좀 필요합니다. 늘 항상 푸르게만 막 이렇게 즐겁게만 또 막 기도하는 대로 또 주님 그럼 막 바로 앞에 계시는 것 같이 응답하실 때가 있지만 안 그럴 때도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시즌을 딱 겪으면 되게 당황합니다. 일단 당황하고 우리가 잘 알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가 갈라지는 거는 알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마치 아가서에 보면 이제 그 양치기 소녀가 신부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부르심을 받고 갔는데 안 계세요. 그쵸? 4장 5장이 그런 여성이잖아요. 아가서 4장 5장이. 그래서 이제 당황하죠. 그리고 그 성을 순찰하던 사람이 그 신부를 맡겨서 이제 옷을 벗기고 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주님의 어떤 것을 누리고 있던 것이 강제로 벗겨지고 사라질 때 이제 당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고 좀 말해라.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읽었던 이 시편 30편 말씀 보면은 다윗의 시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가 시편 자주 읽으시죠? 네, 시편으로 많이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합니다. 보면 당황할 만큼 다윗은요, 주께서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십니까? 라는 고백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오늘도 보면 7절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내가 산같이 굳건히 서 있다가, 이런 시즌도 있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주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니 괴로웠습니다라는 다윗의 적나라한 어떤 정직한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근데 시편을 읽다 보면 이것이 반복적으로 잘 아는 시편 27편 4절 같은 말씀, 다윗이 고백한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의 그것을 구하는데, 아까 여러분 고백한 것처럼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시편 27편은 이게 책 끝나기도 전에 27편 9절에 보면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고백하고요,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 여러분 다윗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다윗의 인생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부모가 다윗을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런 고백을 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우리가 살면서 너무 일찍 주님을 위해서 열정을 다 소진해 버렸을 때 찾아오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일찍부터 주님을 특심히 막 열심히 특심해서 마치 엘리야처럼 주님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오죠. 아직 안 오셨나요? 옵니다. 특별히 열심으로 주님을 일찍부터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영적 소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러지 않을 리가 없어요. 인간의 에너지와 이런 체력과 어떤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사람도 로뎀나무 밑에서 이젠 조카원이 날 죽여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펜션 이름도 로뎀나무 펜션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참 당황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다윗과 연결시켜서 또 제 얘기도 좀 드리고, 왜냐면 그런 시즌을 제가 근래에 겪었기 때문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시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삶을 들여 막 선교지에 가서 몇 년씩 막 사람 섬기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통곡이 나오고 정말 내가 주님께도 버림받았구나 라는 것이 저를 이렇게 괴롭힐 때 있어요. 우리 삶을 살다가 좀 정직해 보시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드리고 헌신하고 애쓰고 했는데도 이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게 좀 저희들의 위로가 되는데 다윗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저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영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인 그리고 회피하는 어떠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는 오늘 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아까 우리 집사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고백했는데 또 우리 아까 중보 기도할 때도 고백했는데 우리가 그냥 아는 죄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또 이렇게 잘 못 살았지 라고 하면서 회개할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죄가 있는 반면에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어떠한 영역을 하나님이 이 시기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이제 뭐 상담 이런 거 공부하시는 분 아시죠? 남도 알고 나도 아는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남은 모르고 나만 아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만 알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고, 다른 사람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네 가지의 영역이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 기간이 굉장히 길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안정감을 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 제거하시는 어떤 진을 들어가다 보면요, 이제 나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 영역에 어떠함이 드러나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의 모델입니다. 이제 우리 뭐 예배 학교를 하든지 늘 다윗을 얘기하지 않고 예배를 잘 못 가르쳐요. 그렇죠? 다윗의 장막도 그렇고 아둘람굴에서 예배도 그렇고. 이스라엘 아둘람굴 가보셨어요? 되게 좁은 굴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이런 데 들어가야 되나 해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광야 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이렇게 필사적으로 찾은 다윗이 뭐 우리 하나님께 얼굴을 가릴 일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감추어진 성격적인 심각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윗은요 전쟁이나 예배에서는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우리가 그거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분 찬양할 때도 뭐 다윗처럼 춤춰라 그러면 예배 때마다 애들 거의 막 미친 모처럼 다 이렇게 춤을 추잖아요. 근데 다윗이 정말 저렇게 춤췄을까? 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춤을 춰요. 그런데 다윗의 결정적인 성격 결함이 뭐냐면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철저히 무관심하는 회피형의 삶이었어요. 네, 증거를 들어드릴게요. 근데 다윗이 왕에 오르기 전에는 이게 결정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이 잠재되었던 결점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다윗의 참모 가운데 요압 또 아비새라는 장군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의 이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자신들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하려고 하는 무지하게 사람들, 장군이었고 사람을 죽이는데 뭐 앞장섰고, 좀 어릴 것 같지 않은 유형이에요. 다윗은 뭐 회피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옆에 이렇게 굉장히 공격적이고 무자비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 좀 의외이긴 한데, 이것이 인간관계 패턴이기도 합니다. 다윗의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중에 그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우리아를요, 이 장수들을 시켜서 그 전투의 최전선에 내보내려고 시키죠. 자기가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윗의, 우리 식으로 하면은 그 영화에서 많이 보시죠. 이렇게 정치 권력을 잡은 자 뒤에서 늘 이렇게 어두운 일을 해주는 그 건달들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의 뒤에는 요압과 아비새라는 장군들이 이 일들을 해줬어요. 나중에는 다윗이 이 두 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고 솔로몬에게 나중에 그들을 처리하라고 책임을 떠넘겨요. 열왕기상 2장 5절로 6절에 보면 다윗의 결정적인 성격 결함이 여기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막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매달려요. 열정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요, 회피하고 도망치는 것이 다윗의 결정적인 약점이었어요. 또 다른 예를 들어드릴게요. 다말, 다윗의 딸이죠. 다말이 이복 오빠인 암몬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다윗의 태도.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죄송합니다. 어쨌든 성경에 기록된 얘기니까. 다윗이 격노했지만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어요. 좀 의외죠. 그 성경 본문 읽으시면서 막 은혜가 되시고 원래 이런 거 막 졸치시고 그러세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라도 주님을 원띵하고 막 다윗의 장막을 세우고 막 한 세대 전체가 주님을 갈망했는데, 아니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했는데 화는 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던 결정적인 성격 결함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실 어떤 부분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렇죠? 발표시키지 않을 테니까 동의해 주시면. 저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그걸 알잖아요. 압살롬이 그걸 알고 사무엘하 13장 20절에 보면 이게 참 이상한 말을 해요. 그는 너의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이게 위로인가요? 다시 읽어드려요. 그는 너의 오라버니이다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아라.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말을 오빠한테 들으면 아멘 말해요. 여러분, 이 회피하고 도망치고 직면하지 않는 것이 가족의 특성이 되어 있는 거고, 다윗 가족의 치명적인 결함이었어요.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 딸이면 저걸 가깝잖아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제 압살롬이 조치를 취하죠, 오빠가. 그래서 암논을 죽이죠. 도망치죠. 압살롬이 사라지고 3년 동안 다윗은 압살롬과 함께 있고 싶어서 병이 날 지경이었겠죠, 아들이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을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과 지금 은혜가 떨어지려고. 아니, 이거 다윗의 실죄.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딸이 그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았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어요. 3년 동안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요압이 압살롬을 다시 불러올 계획을 세웠지만 다윗은요, 아들과 대면하는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여기 아버지들 계시니까 아시죠?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다 딸만 있으시죠? 딸이라도 아들이라도 그게 아버지잖아요. 근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다윗에게 있었던 결정적인 결함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돌아와요. 압살롬 돌아왔는데 만났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았어요.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가 자기를 거부한 것에 대한 엄청난 분노로 왕권을 창탈하는 음모를 꾸미고 실행하죠. 시편 27편은 사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자 쫓아올 때 머리 풀고 맨발로 도망가면서 지은 시예요. 다 필요 없으니까 한 가지를 구하는데 예배만 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열정적이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에는요, 다윗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게 전형적인,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회피형인 사람들. 근데 이것이 나는 회피형 아니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뭐 완벽주의 강의하면 나는 완벽주의 아니지 않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열심히 해요. 우리 아버님들은 차를 막 광을 내요. 왁스 막 3시간 4시간씩 하지만 옷장 정리는 안 해요. 그러면 난 완벽주의자 아니야 이거 봐 이걸로 해놓잖아. 아니에요. 부분적 완벽주의자인 거. 회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마치 뭐 스포츠하고 막 축구하고 막 이러면요 사람 죽일 것 같이 해요. 뭐 신대원 전도사님들도 막 이렇게 하면요 축구하면 처음에는 할렐루야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나 뭐 다리 막 부러지고 막 그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신대원 다닐 때요, 저희 학교랑 장신대랑 이제 수십 년 만에 관계가 다시 튀어지면서 친선 축구대회를 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저희 이제 우승팀이 가서 거기 우승팀과 이렇게 게임을 했는데 졌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전도사님들. 학교의 반역자가 됐어요. 별거 아닌 것에 목숨을 걸어요. 하지만 근데, 취미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뭐 사역자 같은 경우는 예배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굉장히 열심으로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어떤 소중하고 중요한 거에는요 철저히 무관심한 것이 이 다윗과도 같은 사람들의 유형인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지면 신앙에 피해요. 제가 이제 중보기도학교 같은 거 강의하면서 중보기도자들 이렇게 훈련시키는 사역들 오래 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강의 내용을 제가 좀 바꾼 게 있어요. 기도를 배우기 전에 대화법을 배우시라고. 기도 막 많이 하시는 권사님하게 막 4천자 배워가면서 막 항상 뭐 대화를 방언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의성들 얘기해요. 난 대화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서 얘기해요. 좀 그만하시라고 좀 대화 좀. 대화할 줄 모르셔요. 근데 그분은 중보를 피하는 거예요. 힘든 딸과 아들의 이야기와 마음과 마음의 헐트 투 헐트의 대화를 할 줄 모르시네요. 사실은 그 모델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기도 해요. 대부분 그런 유형은 가정에서 뭐 아버지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엄마가 또 아들을 엄마가 딸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을 모델을 보지 못하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하는 게 편해요. 그래서 직면하고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신앙의 이 뒤에서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은요 그것들을 걷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우리의 영이 막 비탄에 잠기고 그럼 아직 건강한 거예요. 이것까지 이렇게 병들어 있으면 이건 이제 좀 저번 주에 설교회들이 나아만 장구 처음에 7번쯤 담그셔야 되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었는데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뭔가 이렇게 내 삶에 곤고함과 영적 가뭄과 아까 같은 찬양을 해도 더 이상 뭐가 없을 때는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안에 어떤 것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읽다 보면요 어떨 때는요 가끔 이게 조현증 환자가 아닐까 조울증이 막 한편을 보더라도 주님이 나의 기쁨이십니다 얼굴 가리지 마소서 여전히 나의 기쁨이 되신다 뭐 이렇게 한편을 이게 조금만 이렇게 그런 눈으로 보면요 30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 그 다음 절에 보면요 유명한 절이 나죠. 11절에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면 이게 뭐예요? 방금까지 얼굴 가리셨는데 춤춰 약간 심리적으로 불안정 많이 불안정 교회 이런 분들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좀 보자고요. 예수님이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얼굴을 가리시는 시즌을 허락하시냐면요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시고 고치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는요 끊임없는 고난과 고통을 주셨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다윗에게도 얼굴을 가려버리시면서 간절히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고백을 기필코 이끌어내요. 근데 문제는 또다시 회피형으로 도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또 가려요. 그러면 내가 사망의 영구에서 주를 찾나이다. 그리고 나의 슬픔을 변화할 기쁨이 되고 하지만 조울증 환자한테
시편 한 편만 연구해봐도 그런 게 막 반복이 돼요. 가끔 있다 보면 도대체 이게 비탄의신지 기쁨의신지 헷갈릴 때도 많고. 그런데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도구들 중에 뭐 몇 가지 좀 예를 들어볼까요? 근심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일부러 근심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즐겁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하십니까? 어떠세요? 혼자 있을 때. 손 들어볼까요?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아니, 정직하게 한 거죠. 내가 혼자 있거나 아무 일이 없고 뭐 어떤 일에 대한 부담이 없을 때 내 마음의 감정이 너무 좋다. 좀 계시네요?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라도 해야 돼라는 이 초조함에 사로잡히십니까? 손 안 드시는 분 뭐예요? 그래요. 감사하죠. 여러분, 영성의 성숙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요 요즘 제가 느끼는 건데, 혼자 있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것이 진짜 영성이 성숙한 사람이다. 산을 옮길 만한 치유 못해도 예언살잘 못해도 그냥 주님 안에 있는 이 임재를 누리는 건 정서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는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주님의 도구이십니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 우리 많이 맞닥뜨립니다. 자녀 양육도 그렇고 은퇴 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해서 벌써부터 걱정되시죠? 아직 잡도 없는데 벌써 은퇴 후에 걱정하시죠? 이게 인간이에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으면 그게 또 걱정되고, 있으면 또 걱정되고, 그쵸? 결혼 못할까봐 걱정이고, 결혼하면 또 행복하지 못할까봐 걱정이고, 또 아이가 안 생길까봐 걱정이고, 생기면 더 생길까봐 걱정이고, 낳으면 얘를 어떻게 키우나 걱정이고, 또 그러다 또 둘째 생기면 내 인생은 어디 갔나 뭐 이러면서 또 걱정이고, 셋째 생기면 거의 막 홍복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평생을 근심 속에 사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근심 가운데서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동의하십니까? 하물며 악인이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 끊임없이 걱정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정말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혹여 제가 실수하고 망하더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나오면요, 근심이 이제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꼭 그렇게 성장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도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깨어진 관계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 아니면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힘든 사람들 있죠. 인생 살다가 그런 사람들 많죠. 서로? 오늘 뭐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3주 연속 심각한 주제 들고 죄송합니다만 주님 이거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면요, 저는 돌아가면서 내가 오늘 또 설교를 못했구나 이렇게 또 근심하세요. 저의 이걸 흉악의 결과를 풀어주시죠. 아니 농담이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전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좀 보세요. 견디기 어려운 깨어진 관계에 정말 여러분이 피해자, 누가 보더라도 100%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그것에 동의해 주십니까? 안 해. 너 왜 그 사람을 용서 못하니라고 했어요. 주님, 뭐 저 인간이, 뭐 저놈이 나를 전현이 뭐 저한테 어떻게 보셨잖아요? 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주님이 그래 라고 해주실까? 아니에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매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나라고 말할 때 주님 진짜 미워요. 내가 피해자인데. 근데 주님은 우리 안에 그 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것에 대해서 더 걱정하시고, 원수 갚음이 내게 있으니 용서, 뭐 이런 것이 7번이나 용서해라, 뭐 별을 이런 말씀을 갖다 들이대면서 우리를 용서의 자리를 끌어내시잖아요. 그래도 용서 안 하면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러면
주님 이런 거 견딜 수 있는 인간이 몇 살 있다고요? 막 주님께만 나중에 그럼 얼굴 계속 가야죠. 용서하지 않는 교만한 거 완고함을 폐역하시기 위한 주님의 도구예요. 주님 절대 포기 안 하세요. 그래서 이 울면서 오히려 그 사람 원수를 향한 축복하고 하는 경지로 깊이 있고 이끌어내세요. 주님과 함께 이어서 오시면서 그런 경험 몇 번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직 없으셨다면 이제 예언합니다. 저도 준전도사님 예언 잘한다. 그런 거 있을 겁니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용서 못하면요 나만 괴로워. 그 사람은 잘 살아.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맨날 그 슬픈 노래 들어가면서 막 이렇게 울고 오다 여기 와서 찬양 안 되지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서. 근데 주님이 얼굴을 가리시는 거 권면하시는 거예요.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권면을 그냥 헛되이 보내지 않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잠언서 29장 1절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는 무서운 저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주 책망해 주세요. 책망 받는 게 우리에게 사랑이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그 주님의 책망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수영전도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질병, 무기력함을 어느 시즌에는요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막 치유사업 막 잘하시는 분들, 은사 있으신 분들에게 아무리 기도받아도 안 날 때가 있죠. 있어요. 없으셨어요? 이거 100%입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있어요. 근데 질병에 걸리면 사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병듭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도 아무것도 못하죠. 허리라도 삐끗해보세요. 그거 안고 일어나도 어렵고. 그쵸? 아니면 뭐 굳이 멀리 큰 병까지 갈 필요 없이 한 2주 동안 변비로 외국 나가고 막 그쵸? 그런 것만도 괴로워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어쨌든 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분이 사고를 당해서 이제 뭐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내가 자유롭게 다녔던 건강했던 몸에는 주님 떠나서 살다가 주님이 나를 휠체어에 묶어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더 행복합니다. 뭐 이렇게 고백하고 영화 끝나는 게 어떤 게 있었어요. 옛날에 봤던 거 제가 제목을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이건 참 비밀한 건데 어떤 사람에게는요 질병도 이용하죠. 이게 참 근데 뭐 질병에 걸릴 필요 없지 않아요.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고 할 때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을 쓰시는데 어떤 분에게는 질병일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온 교회가 그 밤에서 기도하고 막 정말 신방 가서 계속 기도하고 막 기름 부음 있는 집회 가고 막 다른 사람 다 일어나는 이 사람 만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저 사람 가짜라고 할까요? 뭔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우리 말씀 알아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라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우리 강명식 음악사님 찬양 중에 몸 건강하면 죄만 짓고 다니지 뭐 그렇죠? 죄만 실컷 짓고 다니다가 질병 얻고 누우면 그때서야 주님 만나는 분도 있습니다. 건강 주신다면 그걸로 주님 알고 주님 외에 사용되는 것으로 여러분 평생 쓰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마음의 병도 사용하시죠. 그리고 주님이 외로움이란 도구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힘들어서 뛰쳐나가도 그리고 막 이렇게 한동안 교회 탐방을 해도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쵸 외로워.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내 얘기 들어줄 사람. 요즘 이렇게 난민들을 섬기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제가 진작에 아랍어를 배웠어도 좋았겠다. 지금 서튼 이제 40대 중반에 또 다른 새로운 언어를 배울 엄두가 안 나요. 영어도 열심히 했었고, 일본어도 했었고요, 러시아어도 했고요, 중국어도 했고요, 히브리어도 했고요, 아랍어까지는 미쳤지 제가. 근데 떠듬떠듬거리는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요 복음이 전해지더라고요. 남인촌 가서 막 태권도 이런 거 안 해도 그냥 앉아서 차 마시면서 근데 다 알아듣지 못한 얘기지만 그리고 그분은 계속 아랍어로 얘기하시는 제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어요. 근데 영어는 알겠어요. 뭔가 힘든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나중에 이렇게 안고 그냥 기도해드리고 오면요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기도를 받고 해주는 이런 문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성사 와가지고 기도해주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냥 한마디 두아 기도해줄까? 그러면 머리 뒤밀고 찾아오고 누구 데리고 오고요. 제가 생전에 이렇게 많은 무슬림들에게 안수기도 처음. 근데요 말은 안 통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이분들에게 나타나고 나가는 거.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요즘 난민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게 너무 기회가 되시면 가서 그냥 못 알아듣는 아랍어라도 하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마음 터놓을 친구 몇이나 되십니까? 제가 어디선가 들었는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잘하는 게 전 세계 중에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한국 남자들 일이래요. 일. 제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열방 다녀보면요 전 세계 남자들 이렇게 일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하도 일을 좋아하고 잘해서 일하다가 과로사에서 죽잖아요. 근데 한국 남자들이 제일 못하는 게 있대요. 위로받고 위로하는 거. 들어주고. 예를 들면 명절에 아주 힘들게 아내가 막 음식하고 시댁 가서 고생했는데 힘들었지 한마디 하면 될걸. 너만 힘들어? 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엄마는 손으로 매주로 콩을 다 갈았어 이러면서 공감할 줄도 몰라. 그러면서 꼭 말하죠.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조직을 잘 모르는 거니까 뭐 이러면서 공감 못하죠. 위로 못 받죠. 위로 못 해주죠. 그러다 진짜 남자들은 외로워져. 강 큰 남자들 돼가지고 감히 이제 막 밥 잘 먹고 나 이랬다가 이제 나중에 밥도 못 넣어먹고 나중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맞는데요. 일어나지도 말라고 미워가지고 그렇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저희도 그런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힘들지 이렇게 물어봐주는 아버지 별로 없었어요. 좀만 얘기하면 너만 힘들어? 힘들지? 이런 한마디면 되는데 그 여성들은 작은 것에 감동 많이 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작은 거 좋아해요? 3kg짜리 아니 농담입니다. 누구나 다 외로움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야기만 잘 들어도 공감도 잘하고 피드백만 잘해도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어렵지 않은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은 뭐 관계하는 법들을 잘 못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배우고 있는 사람이고 그냥 기도해주고 선포해주면 단 줄 알았어요. 그리고 목사들의 병이 있어요. 제 목사는 어떨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또 제 주변의 모든 목사들은 일단 대화로 시작했는데 마무리는요 설교로 끝납니다.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걸 막 십자가 못 받고 들어요. 요즘은 제가 막 교정해주고 싶고 막 제 입을 쳐서 공감하자 막 이렇게 되뇌면서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대사들을 외워요. 그렇구나. 아 그랬겠다. 뭐 되게 힘들어. 그래서 뭐 이런 걸요. 아마 왜 이렇게 연습하고 나와요. 제 마음 아세요? 그래서 내가 그래 미친 척하고 해보자. 내가 군대도 갔다 왔는데 3년 동안 거기서 내가 그런 것도 해봤는데 이 공감 못하랴. 잘 안 되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요즘 대화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교회들이 그때 뭐 소통도 영성에 대해서 강의 들으셨다면서요. 좋으셨어요? 네. 뭐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좋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제목에서부터 참 삘이 와요. 우리 서로가 서로의 마음만 이렇게 잘 이렇게 다가가는 길만 알아보면 공동체는요 굉장히 강력하게 집니다. 왜냐면 여기 오면 내 사정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시즌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을요 그대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이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나중에는 별 대화가 다 오가요. 뭐 개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쵸? 근데 나중에 이 여인의 믿음이 대단한 것 같아요. 개들도 우리 같았으면 뭐 이 새끼 안 해가지고 네가 뭔데 날 개라고 써가지고 막 싸웠을 거야.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이루어주죠.
이게 좀 어려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야 이 개야 라고 얘기할 때 아멘 하실 수 있으면 이 시즌을 빨리 통과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개예요? 제가 개죠. 그 경상도 분들은 개가 개죠 말면서 개하죠 말면서 막 나는 아닐 것 같아. 근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이 그 선하신 주님이 나를 개라고 하셨을 때 예 주님 제가 개가 맞습니다 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자기 연민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자아가 없으신 분들은 일단 자아를 좀 회복시키신 다음에 자아를 부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기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십자가를 그렇게 배워요. 근데 무조건. 그래서 막 어디 뭐 리조트 놀러 가서 막 좋은 곳에 가도요, 혼자 또 막 이렇게 해놓고 쉬면 안 돼. 그건 병인 거야. 놀 줄도 모르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 자기 십자가 길로 가서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갔는데도 나 혼자 막 야채 몇 개 집어먹고 막 금식하고 숨어 앉아있으면요 힘들어. 주님도 힘들어. 주님도요 그 부자 청년에게 막 말했는데 부자 청년이 말 안 듣고 근심하러 갔잖아요. 주님의 말을 거절하는 것도요 주님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 자, 자아가 회복이 되어야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고 내가 자아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가리신다면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평생 주님은 그렇게 괴롭히십니다. 여러분, 시편이 물론 150편이지만 권수는 5권이죠. 읽어보면 5권, 5권에 갈 때도 다윗의 시도에 여전히 주의 얼굴을 내게서 가리지 마소서가 나와요, 안 나와요? 더 나와요. 이게 참 주님과 다윗의 밀당인 것 같아요. 뭔가 한 가지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내가 하지만 주님이 또 뭔가를 가시기 위해서 했어요. 여러분, 일단 부모가 다윗을 버렸으니까 다윗 안에 버림받음의 거절감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것을 숨기려고 하는 이 얄팍한 뭐라고 할까요? 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시즌마다 주님께서 다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2,000명의 생명이 압살롬도 죽고 2,000명의 생명이 사라져가지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면서 울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그때는 늦어요. 우리 안에 이 지긋지긋한 어쩌면 영적인 수동성, 회피의 경향을 주님은 얼굴을 가리시면서 드러내기 원하실 때 여러분 힘을 다해서 주님 저도 이것이 지겹습니다 라고 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이런 분들 대부분요 책임을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명수예요. 아주 명수예요. 교회 목사님이 3개월 동안 교회를 비워서 그래! 그러면서 책임 전가요. 목사님 계셔서 안 하잖아요. 그죠? 이게 영적인 지독한 수동성. 일부러 늑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한다고 안 해요. 안 하잖아요. 하나님 얼굴 가리실 걸로 들어갑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이게 준전도사님 예언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부모님들 계시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런 게 막 지긋지긋하면 그거 고쳐주고 싶지 않으세요? 능력이 있으시면. 저도 요즘 아들과의 밀당이 시작되면서 훈육 방법 중에 얼굴을 가리기보다 이제 뒤돌아서는 방법을 제가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거 고쳐주고 싶으니까. 어쨌든 이제 매매를 들지 않기로 결심했는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때도 말씀드렸죠. 성원아 이제 내가 너한테 맴매하지 않는데 그 앞에서 이렇게 애를 부러뜨렸거든요. 3일 후에 제가 주걱으로 때렸어요. 역시 사람은 믿을 게 안 돼. 그래도 이제 아빠니까 제가요 뭐 저희 가정을 아시니까 입양한 아이들이잖아요. 그래서 저 안에 이 아이에 대한 아빠로서의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잘 혼내지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희 어머니 늘 밖에 계셨으니까 가게에 가셨으니까 저는 거의 방치된 상태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혼나거나 경계선을 지어주시거나 이런 게 사실 별로 없어서 제가 예전에 목회할 때도 저희 양들 청년들에게도 영적 경계선을 잘 정해주지 못했어요. 그것이 아버지로서 권위를 가진 자가 이 권위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모델을 못 봐서
제가 요즘 자녀를 기르면서 이걸 배우고 있어요. 아, 내가 얘의 경계선을 정해주지 않으면 얘는 경계선을 배울 데가 없는 거예요. 안 돼! 막 뒤집어지죠. 5살 남자아이를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길 가다 보면 막 길에 들어놓는 애들 5살이에요. 마트에서 이런 애들 다 5살이에요. 하지만 안 돼요. 안 되는 거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를 배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버지로서의 자신감을 얘 때문에 회복하고 있는 중. 이건 아버지가 해줄 수, 아버지밖에 해줄 수, 아버지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에게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으로 빠져갑니다. 우리 아버지시니까 얼굴을 가리시면서 가르치고 고쳐주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이 또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고 자기를 싫어한다는 이 거짓된 감정의 느낌이 확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러니까? 자기 거절감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 다 그냥 좋아하는데 자기가 그냥 믿고 있어요, 이 감정을. 여러분,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러운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가요 가사에 너의 마음을 나에게 주겠니? 진짜 더러운 거 주고 만든 거야. 먹을래? 이 거짓 감정에서도 벗어나는 주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는 아니야, 재진아, 모든 사람이 널 사랑해, 뭐 아무리 얘기해도 내가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가리시면 이거 드러내시는 거죠. 격려 안 해주셔도 돼요. 처절하리만큼 이것들 다 드러내시면서 아프죠, 외롭죠, 고단하죠. 하나님의 의도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다윗이 그래도 좋았던 것은 뭐냐면 가까운 사람과 그렇게 관계 맺고 책임지는 것을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엄청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피하고 도망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것이 또 약점이에요. 내가 다윗보다 낫지, 나은 거 없어요. 다윗은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 근데 나는 열정적으로 나를 찾아. 역시 나를 찾아 떠나는 거야. 막 처자식 놔두고 막 이렇게 가고 막 가버리고 이것이 자유지. 자유가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큰 책임과 후회로 밀려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영적인 수동적인 것, 여러분 이것이 다 벗어지는 은혜가 있길 주여 축복합니다. 나는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어떤 영역엔 되게 열심이지만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고 있다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미 그런 시즌에 들어가신 분도 있을 거고 그것을 다루시는데 여러분 쳐넣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 3개월의 기간, 이제 이번 주 성기고 다음 주까지 성기고 이제 제가 그분을 오실 길 예비하고 갑니다. 기다리시죠?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목사님이 뭘 싸들고 와서 이거 하자 하더라도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하시면 좋겠고, 우리의 영성의 도달음의 수준을 조금 이제 너무 막 세계 선교의 열망 여기까지 가지 마시고 좀 낮춰보시죠. 혼자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 수준으로 가보시죠. 이미 그런 분이시라면 누리시면 되고요. 아니시라면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는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진리 감정이 아니라, 야, 너 제이 목사님도 너 싫어하고 이재진 목사 너 싫어하고 근데 누구도 싫어하고 뭐 장동민 원장님 너 싫어해. 이건 자기 감정이잖아. 근데 진리는 감정이 아닐 때가 많아요. 진리를 먼저 아멘해야 마음이 이걸 따라가요. 아니야, 하나님 나를 거절하지 않죠. 아까 여러분만 열심히 부르시지만 주님은 나를 뭐죠? never let me go라고 그래. 뭐 하여튼 나를 버리시지 않아. 그래서 막 그것들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로 잘 안 와요. 먼저 여기에 돼야 그 다음에 이루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진리 위에 서겠다는 나의 결심이에요. 아주 작은, 마치 그 펌프에 마중물 한 바가지 붓는 것 같은 거는 내가 할 일이야, 내가 할 일. 그런데 이렇게 회피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이 그냥 쓰나미처럼 부어져가지고 나를 회복시켜줘. 안 그래. 주님 옷을 그리고 보세요. 내 얼굴을 나를 산같이 세우셨더니 이제 얼굴을 가셨습니까?
주님 진흙덩이가 찬양하겠습니까? 이 고백을 기필코 받아내세요. 이게 주님의 밀당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수동성을 깨는 방법으로 주님이 여러분 가만히 봐 이렇게 집에서 막 글적글적거리면서 TV 리모컨 막 하고 있을 때 뭐 폭풍처럼 쓰나미처럼 막 기름 부위에 임하고 오막 주위에 영광 찾아봐. 안 그래요. 안 그래. 주님이 그거 보시려고 지금 얼굴 가는데 자기는 TV 앞에서 이렇게 주님께도 마음 안 연 걸 막 TV 드라마에 마음 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즐겁게 해줄 것을 찾지만 영혼은 여전히 갈망한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찾고 찾는 것 그 한 가지만 하면 돼.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주님을 찾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의 의지는 정말 별 볼 일 없어서 하루 찾고 안 해. 근데 그것만으로도 주님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주님께도 여성성이 있으세요. 네가 나를 그 약한 감에 나를 찾는구나 이 한마디에 그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시편의 후반부로 갈수록 주님 얼굴을 그렇게 더 많이 가리시냐면 다윗과의 그 밀당, 사랑,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조금이라도 그 마음 안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남녀가 교제하고 또 결혼하고 사랑하는데 각자의 마음 안에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들어가는 게 맞아요? 아니잖아. 이건 배신이고 간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조금이라도 다윗이 다른 데 정신 팔리면요 그걸 또 뺏어가서 주님이 꿀떡이 당기시고 얼굴을 가리시고 뭐 밤마다 내가 이 침상을 눈물로 적시나이다. 이건 문학이 아니에요. 실제로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평생에 주님과 여정할 때 우리는 이미 알아요. 늘 장밋빛 뭐 이런 뭐 주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가 뭐 삼층천 가입 안 그래요. 그렇죠? 내가 서 있는 곳이 막 이렇게 음부 같고 막 그래. 요나 막 물고기 뱃속 같고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냐? 막 이런 거 맨날 우리의 기도가 그따위일 수 있지만 그것이 정직한 기도죠. 자기 최면이 아니죠. 신앙은 주님과의 오래된 그리고 어쨌든 의지적인 결단과의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은 아주 오랫동안 영적 수동성에 있었던 분들에게 제가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는 것 한 가지입니다. 그럼 어느 정도 찾아야지? 그건 모르겠어요. 주님이 밀당을 어느 정도까지 하시지 그건 주님의 주권이야. 그렇게 네가 나를 그렇게까지 찾는구나. 그래서 주님 막 감동하시면서 한 번만 이렇게 딱 클릭해 드리면 돼요. 나머지는 주님이 하세요. 그러다 또 살아가다가 인생의 또 어려움과 주님이 또 여러분 안에 나도 모르고 다른 사람도 모르는 무의식의 영역 안에 있는 어떤 걸 끄집어내기 원해서 다시 얼굴을 가리실 때는 예전보다 더 큰 갈망으로 주님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근데 또 다른 거 찾아오게. 그리고 주님이 또 얼굴을 가리십니다. 그럼 나중에는 나 주님 버린 자식이죠. 나 막 주님의 자녀 맞아요. 이런 건 나와요. 왜 맨날 얼굴 가리세요? 맨날! 나 이렇게 주님 위해 사는데.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랬어. 성교지까지 누가 모시고요. 왜 나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이렇게나 충성하고 열심히 하는데 나 이렇게 힘든데도 열심히 하는데 왜 맨날 나한테만 얼굴 가리시냐고요? 진짜 제가 이랬어요. 나 예배 안 해. 저렇게 안 해. 나 사용 안 해. 아내랑 심각하게. 여보가 담임 목사잖아. 그래서 알았어요. 주님이 저랑 밀당하시는 저의 마음을 얻어내시기면 마음의 침략자시더라고요. 제 안에 다른 게 다 어떨 때 사역이, 어떨 때 중국교회 어떤 것들. 이제 또 난민 사역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또 주님과 밀당이 또 시작해요. 그것이 선하고 좋지만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놓지 않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찾고 찾는 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는 이유는 한 가지, 여러분이 그분을, 마음에 사랑하는 그분을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부탁할 정도로 그분을 찾는 바로 그 고백을 받아내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여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수동성 다 버리십시오. 인생에 책임 전가하고 도망치고, 다윗은 뛰어난 예배자였지만 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무런 권위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압살롬은 살인자로 도망쳤다가 아버지와의 관계가 극렬히 나빠지면서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 그 사건 때문에 2,000명이 죽는 죽음과 파괴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없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빌리필 처치 안에 이제 이런 영적인 수동성들 다 사라지고 내가 아주 작지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아까 혼자 있어도 괴롭고 초조하시다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이시고 보배이십니다. 어떤 것을 성취하고 이룬 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의 브릿지가 아닙니다. 이 여러분 존재입니다. 우리 엄마들 아시죠? 자녀를 키워보면 그냥 존재만으로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힘들다가도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리다가도 애기가 한번 엄마 보고 빵긋 웃어주면 하나 더 날까? 그것이 사랑이더라고요. 주님과 그런 사랑 빠지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가리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 갈망의 불꽃 하나 더 이그나이트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또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어떤 것들을 주님 드러내주시고 치유해주십시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압살롬이 내 삶에서 나오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같이 외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기도합니다. 내 빌리필 처치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갈망의 불꽃을 붙여 주십시오. 인생을 살면서 주님이 나에게 얼굴을 가리실 때 하나님, 내가 거절감에 도망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 찾고 또 찾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삶의 회피와 도망침과 거절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저 나를 괴롭게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인 줄 알았다면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다. 하나님이 원래 나에게 창조하신 그 자아와 내 원래 형상을 회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여 혼자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를 정죄하고 나를 자책하고 나를 옥죄고 있는 나 스스로의 추억의 결박에서 오늘 벗어나는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나는 그 사랑을 누릴 것이며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윌링 스피릿 차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기쁨의 고난이고 기쁨의 길이고 사랑의 길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형상, 우리의 자아에 주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뷰티풀 처치가 다 그렇게 나아가도록 믿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나도 나를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자신을 도와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길이 기쁨과 사랑과 하나님 차원하는 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임을 축하합니다. 주님의 인재를 축하합니다. 주님의 말씀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뷰티풀 처치 안에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리면 회복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치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유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생명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능력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돌파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흉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자기 존재감과 자체감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뷰티풀 처치 한 명 한 명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얼굴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망함으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절망함으로 놔두지 마시고 영원히 나에게서 얼굴을 가리셨는가? 나는 더 이상 이제 은혜 위에 설 수 없는가? 나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내 삶은 그냥 이래야만 하는가의 모든 내적인 갈등에서 오늘 완전히 벗어짐받는 자유케 되는 은혜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자기 정죄감과 죄책감과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는 아주 나쁜 삶의 패턴을 갖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복로로 말미암아 선포하는 것은 그 자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자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자책의 결박이 끊어질지어다.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케 하셨사오니 그러나 하나님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주님께 묶이는 사랑의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갈망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도록 주님을 향한 갈망의 사랑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도록 기도와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도록 이곳에 주의 불을 내려주십시오. 거짓말로 거짓 감정으로 거짓 느낌과 과거의 실패에서 발목 잡게 하는 묶어놓은 모든 사단의 결박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자유케 될지어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고 기쁨 위에 서고 소망 위에 서고 사랑 안에 서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택하며 기쁨으로 주 앞에 예배하며 이전과는 다른 더한 성숙한 사랑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뷰티풀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 주님을 알아가는 가정, 주님을 예배하는
자자손손 영원히 주님의 얼굴빛이 비치는 가정들이 일어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얼굴빛 곁에 사는 기쁨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제 빌보처치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하는 강력한 공동체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능히 이루실 주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제 주님 다시는 얼굴을 가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주의 얼굴빛 안에 사는 기쁨을, 그 비단에 우리 모든 분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